오늘 3월 첫날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입춘이라는 절기는 좀 전에 지났지만은 그래도 3월이 되면 이제 봄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3월 약동하는 계절, 우리도 주님과 함께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아가서는 솔로몬의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그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썼다. 그래서 성경을 분류할 때에 율법서 하면 모세오경, 그리고 이제 역사서, 시문학 하면은 보통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를 시문학 그럽니다. 아가서의 이 아가라는 한자 우리 성경 이름은 우알아, 노래가, 우아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으로 아가 그랬습니다. 성경책 이름은 Song of Song, 즉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아가서가 정경으로 들어올 때, 구약 성경으로 들어올 때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연애 편지 같고 남녀 사랑을 노래한 이 책을 어떻게 거룩한 성경에 포함시키느냐, 그렇게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뜻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주후 90년, AD 90년 유대인 학자들이 모인 얌리아 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에서 정경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단순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노래, 사랑의 편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 신약시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신 그 사랑의 관계를 뜻하는 영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90년 얌리아 회의 때에 아캅이라고 하는 랍비는 이렇게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날로부터 아가서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기까지 주신 날보다 더 귀한 날은 없다. 창조한 날부터 아가서를 주신 날보다 더 귀한 날이 없다. 아가서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가서는, 모든 성경은 다 거룩하지만 아가서는 지성소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아시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감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정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시각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 아가서가 8장까지 되어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는 사랑의 응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술람미 여인 하면, 술람미 하면은 어디서 온 그 지명 이름인가라고 할 때 수넴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수넴 여인, 수넴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 출신의 여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는 귀족 출신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이 글을 썼다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귀족 출신도 아니고 그야말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여인, 여자입니다. 그래서 검게 그을린 그런 자기의 피부 모습, 귀족은 피부색이 검지 않겠죠. 햇빛에 그을려 검은 자기의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 그런 솔로몬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듯, 주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런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그렇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듯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데도 그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은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이렇게 표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러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야말로 허물과 실수를 보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어여쁘다 그럽니다. 우리가 예뻐서 어여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어여쁜 자가 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어여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안해요. 왜 3월 첫 주일에 이 말씀을 제가 선택했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제 추운 2월까지 지나가고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 기운도 있지만은 3월이 됐잖아요. 꽃이 피고 새가 할 노래가 때가 이르렀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났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동행하자는, 데이트하러 가자는 겁니다. 나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우리 솔로몬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먼저는 당신은 나의 안식처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2장 3절에 나와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는 쉼이 있었다. 당신은 나의 사과나무처럼 나의 쉼이 된다.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열매를 먹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당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참 평안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참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어여삐 보십니다. 그런가 하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4절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가시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여러분, 그 깃발을 나에게 딱 꽂았다는 겁니다. 깃발을 꽂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니시 들어보셨죠? 깃발,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 깃발은 소속을 나타내요. 소속감. 내게 깃발을 꽂았다. 당신의 것이라고 나를 딱 인쳐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군기를 다 부대마다 군기가 있잖아요. 깃발을 가지고 고지를 탈환하면 딱 거기에 깃발을 꽂습니다. 이 적진도 이제 내 소유, 나에게 소속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게 속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군기가 있어요. 그 깃발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성막 중심, 깃발을 중심으로 해서 쭉 나가는데 각 지파별로 이제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깃발에 속한 지파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 군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깃발은 곧 소속감이 있고 그 깃발은 곧 승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안식처가 되십니다. 주 안에만 참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영육간의 모든 것 사는 것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모든 것들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또한 사랑받는, 어여삐 여김받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모는 검게 그을린 피부, 내세울 것 없지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왕 술람미 여인을 바라본 왕이 기뻐하고 어여삐 여겼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어여삐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계절이 바뀌었으니 그 추운 겨울에 매임받지 말고 일어나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뜻을 두고 있어도 추워서 아니면 아직 어려운데 힘들은데 뭘 나중에 하지가 아니라 이제 함께 일어나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왔다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어디에 있는 입장이냐면 이 술람미 여인은 왕의 침상에 있어요. 이 왕의 침상에서 참 안식하고 쉼이 있었어요. 바로 직전엔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6절 말씀에 나오죠. 2장 6절.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얼마나 다정다감한 그런 모습입니까? 한쪽 팔을 머리를 고이고 한쪽으로 안아주고 그런 모습이지요. 그 왕의 방, 왕의 침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왕의 궁방이 원어로 헤데르입니다. 헤데르. 이 헤데르라는 것은, 헤데르라고 하는 이 방은 그냥 단순한 거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사적인 공간, 왕의 침실, 아무도 접근 못하는 그곳에서 신랑과만 함께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침실, 그곳에서 있었는데 신랑이 이제 나갔다 혼자 재워놓고 떠난 모습이 연상되지요. 그러면서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거나 나갔다 막 돌아오는 거예요. 8절 9절 보면은.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를 막 들어와서 깨우지 않고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9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가 봉독한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엿보인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무조건 창문 열고 들어와서 깨우는 게 아니라 아주 다소곳이 정말 정감 있게 나의 사랑, 나의 엿본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헤데르, 그 방이 귀하지만은 신랑이 떠나면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으로 슬람 여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신랑이 있는 곳에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나서라면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서 가자는 겁니다. 가자. 비도 그쳤고 모든 것 이제 가자.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이 편안하오니 안식하오니. 그러나 신랑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나 혼자만 편해서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곳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행복한 길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은 참 좋은 장면으로 이끄는 아름다운 서술이 되어 있지만은,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 아름다운 곳으로 가자 하지만 대부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로는 광야길로 인도해 주세요. 광야. 왜 광야길로 인도하실까? 그게 지금 이 모습보다 먼저를 생각할 필요 있어요. 먼저는 광야길로 많이 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광야라는 복음 찬송이 있지요.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이들에게 늘 광야만 있는 게 아니라 느비듬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오늘 이 장면처럼 이제는 꽃이 피고 노래할 때가 일어나니 그 아름다운 곳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제안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아직도 우린 나는 광야를 언제나 광야 생활해야 되는가? 언제까지나 하나님 이렇게 내가 힘들게 지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광야에서는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보게 돼요. 힘들지만 보게 돼요. 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전히 서 있고 인도하시죠. 매일매일 늘상 내려오니까 기적인 줄 모르지만 만나가 매일매일의 기적이에요.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러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어렵지만.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이들에게는 또 주님과 함께 이렇게 평안과 기쁨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꽃이 피고 이제 노래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 헤드르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전한 곳, 이 방, 이 조사오니라고 하지만 주님이 나서서 떠나면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여기서 참 은혜 받고 주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너무너무 기쁜데 주님께서 또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가자. 그러면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황홀해서 베드로가 주여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호위하는데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선지자의 대표 지도자 모세와 엘리야가 양쪽에서 수종 들며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그래 여기 정말 좋지, 여기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자. 산 아래는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또 주의 손길이 있듯이 우리가
주일 성수 예배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누리고 힘을 얻는 대로 나아가서 주님이 가시는 그곳, 일어나서 함께 이곳 가자. 때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도 있지만 험한 광야길도 있는 그런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 가는 것, 그 결단이 너무 귀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서 3년 훈련 받았어도 후에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나약한 모습 보였지만 그래도 대단한 베드로와 사도들입니다. 어떻게 자기 직장을 버리고 나를 따라 나서라고 할 때 따라 나섭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세베대의 아들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부터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럴 때 그물과 배를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기도 제목합니다. 달이 바뀌면서 3월 한 달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새해가 됐을 이 한 해를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앞길을 지도해 주시길 원해요. 그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고 따르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르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길 원해요. 푸른 초장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르는 믿음,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서면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조사오니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구습에 사로잡혀서 다시 한번 고기나 잡으러 가지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젠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때가 온 거예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여기 본문을 보면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 때 따라 나선 게 아닙니다. 문맥 그 뒤 구절을 보면은 따라 나서지를 못해요. 함께 하질 못해요. 왜 그러냐?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꽃이 피었다. 지금 작은 여우, 사랑을 방해하는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영적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도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을 가꾸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봄이 되어서 이렇게 꽃이 피고 정말 새들 지저귀는 소리가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계절, 우리 함께 나서자라고 할 때 오히려 술람미에 있는 포도밭에 가야 돼요. 여우 잡아야 돼요. 이런 겁니다. 아직도 옛날 포도농사 짓던 그 때를 벗지 못하고 거기에 지금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그러니 당신은 혼자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 부탁해요? 17절, 내 사랑하는 자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레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빨리 그럼 내게로 돌아와 주세요. 지금 떠났지만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이전에 거기에서 떠나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나서라고 할 때 나서면 되는데 옛생활 중심에서 아직도 얽매이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때를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바로 나와요. 3장에 보면은 얼마나 따라 나서지 못한 이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찾아 나서고 헤매이는지 3장에 나옵니다. 큰 거리에서 성 안을 돌아다니고 길에서 찾고 여인이 밤에 찾아 나선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내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 막 묻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를 만난 다음에 이제는 내 잉태한 친정집 가기까지 내가 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행복한 길이고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때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계절이 바뀔 때에 더욱 주님과 함께
나서는 것이, 통행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일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걸 우선시해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예, 빛을 발하라.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어떤 때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이 틀 안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빛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직장생활에, 학생들 학교에 신학기가 되지요. 나가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지금 여기 오게 했다면 여기서 주의 뜻을 나타낼 일들이 있는가,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너무나도 귀하고 행복한 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만 빛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빛을 받은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결단코 물론 그 빛은 내게서 스스로 발생하는 빛은 아닙니다. 달빛처럼 태양빛을 받아 반사하는 빛이에요. 주의 빛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바라는 그 장소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의미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중요하게 여기는 물품이 하나 있어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궤, 지성소 안에다 둔 그 언약궤에 10계명이 들어있는 두 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그랬죠. 어디 성경에는 안에 있다고 그러고 지성소 안에 지팡이 세워두었다고도 그러는데, 하여간 그 언약궤 안에 귀한 물품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은 그 언약궤는 그냥 궤짝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밀리고 좀 힘들으니까 그 귀한 언약궤를 여기 전쟁터로 메고 나오면 우리가 승리하겠다. 언약궤를 메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 깨우치느라고 언약궤 빼앗겨 버려요. 그랬잖아요. 언약궤가 빼앗겨서 적진으로 들어가요.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느라고 언약궤를 자기들 신전에다 넣었는데 다곤 신상이 부러지고 넘어지고 큰일 나니까 다시 돌려보내는 장면 있잖아요. 물론 블레셋 그들은 언약궤가 무슨 효험 있나 보다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착각하는 겁니다.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지고 아름답게 건축되었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그냥 한낱 건물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그 결단이 참 필요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 이 아가서를 대충 보면 이거 연애 편지인가, 너무 관능적이고 너무 좀 경망스럽고, 전혀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깊은지를 나타내는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논산 훈련소 30년대에서 훈련을 받는 중인데, 우리 내음반에 하사관 출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이렇게 인적상을 받는지, 제가 신학교 다니다 갔으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편지 좀 써달래요. 무슨 편지냐면, 내가 요즘 만난 애인이 교회 다니는데 나는 교회를 안 다녀서 전혀 모르니 좀 성경 얘기도 좀 섞어가면서 연애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난 군대 가기 전에 연애 편지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 받고 고된 밤에 불빛 밑에서 그를 위해서 써줍니다. 써주는데 이 아가서 말씀을 인용했어요. 왜? 그 아가씨는 아가서를 알기 때문에, 교회 다니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관계가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의 깊이, 성숙도가 점점 자라가는지 한번 두 구절 찾아보실까요? 먼저 2장 16절 한번, 술람미 여인이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한번 모습을 보시죠.
2장 16절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한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그 다음에 7장 10절 말씀.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똑같은 말 같지요? 주체가 다릅니다. 2장 16절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당신은 내게 속해서 나 중심입니다. 당신은 내 거야. 이런 거죠. 그런데 7장에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이렇게 성숙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예,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교제가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야 돼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함과 동시에 주 안에서 내가 모든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포도나무 비유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말씀 내 안에 확신 있게 마음판에 새기면서 믿고 나간다면 기도하는 것 응답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좀 잘못돼서 주님 없이 다른 길로 갈지라도 사랑의 채찍은 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편 89편 30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잘못하면 죽도록 때리는 게 아니라 회초리로 따끔하게 혼낸다는 겁니다. 징계, 사랑의 채찍이지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진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거 하나님이. 너희들 버리지 않는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다. 변하지 않는 해와 달처럼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동행하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연상되지요. 주님과 함께 손잡고 마음껏 뛰놀고 걸어가는데 험한 길 갈 때는 광야길을 안아서 인도하셨다고 신명기 2장에 나옵니다. 안아서 너희를 인도했대요. 안아서. 우리가 걷지 못했습니까? 위험한 길, 가시에 찔릴까 봐. 그 장중의 품 안에 우리를 안고 인도하신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아무리 강하고 네피림 안악자손 후에 거인족이 있을지라도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때는 너희보다 앞서가서 싸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웠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7족속 싸워서 물리쳐야 되긴 했어요. 그러나 우린 승리를 미리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의 뜻이 있죠.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이제 인도하심에 따르는 순종, 믿음, 이제 결단하고 안주하고 이러지 않고 결단하고 일어서야 할 때 일어서는 이 3월 약동하는 계절을 만난 듯 우리의 침체된 영혼, 우리의 나약한 태만한 모든 것들을 일깨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